샬롬. 오늘 5월 둘째 주일입니다. 봄비가 이제 우리 주말에 아주 멋있게 시원하게 우리 쏟아져서 우리 날씨가 다시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5월에 더욱더 건강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늘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영적으로도 늘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오늘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 요 한 가지, 요것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은 그 모든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한 줄로 다 이어져 갑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의 내용들, 토막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냥 하나의 구슬이었거든요. 여러분 구슬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그걸 꿰어야지 보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구슬을 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 요것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적어드렸죠.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하는데 그 본성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기 이거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바로 무엇을 가지고 증거합니까? 로고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이 말씀, 헬라어의 이 로고스라는 것은 물론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뭐냐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죠? 바로 로고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도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요?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을 어때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모든 자신들의 상황, 여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들의 모든 조건, 그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 그렇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에 들어와서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무엇을요?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 이걸 통하여서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다고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천과 지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신다?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여기에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더 깊은 의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요 겉모습, 이거 진짜 이거 표적이구나. 이게 기적적인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이 혼인잔치에 단지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흥이 깨질 것 같아서, 어때요? 그 흥을 채워주시는 분, 이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 그 정도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바로 물로 대표되는, 율법을 포도주로 대표되는 은혜로 앞으로 바꿔주실 것을, 어때요? 예표하고 있다라고도 했죠. 예고하고 있다라고도. 그렇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요것을 가지고, 요 명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갖다가 쭉 읽어 나가셔야 요한복음이 어때요? 전체적인 맥락, 그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게 하나로 쭉 이어지면서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읽다가 이 토막 나고 또 읽다가 저 토막 나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토막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로 어때요? 연결이 되고 접해지고 그리고 이어져야 됩니다. 무엇을요? 논리적인 체계로, 그렇죠? 논리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그래야 성경이 되죠. 그렇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왜 예수가 하나님이셔야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지만 될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가? 네. 요한복음 자꾸 예수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왜 우리에겐 중요한가? 첫째는 이 계시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시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를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포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도 우리가 맡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맛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오감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도저히 어때요? 포착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계시해 주시는데,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씀하시는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다고요. 자신을 밝히 보여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품은 그 계획,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이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계시의 구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성자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전부 다 밝혀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말로만 하셨는데 이제 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주셨잖아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계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야 될, 영원토록 살아야 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로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때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때문에 중요하죠. 왜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낳은 자녀는 어때요? 반드시 100%, 1000%, 1000%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부 다 어떻게 되니까? 전가되니까. 그 모든 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죄인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저 사람 죄 졌어요. 내가 대신 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저 사람 사해 주세요. 그럴 수가 없다고. 저 사람도 나도 전부 다 뭐야?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출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무죄, 죄 없이 어때요? 잉태가 되고 그리고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인 죽음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때문에 중요해요. 세 번째는 예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뭐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예배도 어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이거 전부 다 어때요?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너무너무 전부 다 어때요?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이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시,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구원, 이것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가능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영적으로도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유월절이 가까워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디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쳐서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 돼요. 어떻게 돼요? 예. 죽음의 사자가 유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 월. 그쵸? 유월. 뭐예요? 넘을 유, 넘을 월이에요. 그쵸? 넘는다. 영어로 하면은, 말씀드렸죠. 패스오버. 유월한다고, 유월한다.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문설주에 뿌려진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때요? 넘어간다고요,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어때요? 무사해요. 애굽의 장자들만 전부 다 죽고 나갔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팍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죠. 출애굽 아닙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을.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한다. 그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성전을 전부 다 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능가하시고 그 율법을 대체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케 하신다고요. 능가, 대체, 완성.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 유월절을 능가하고 그 유월절을 대체해서 완성하신다고요. 자,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는 과거에는 어때요?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렸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 보혈을 흘리시죠. 그 피를, 그 보혈을 어디에 뿌립니까?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어떡합니까? 유월합니다. 패스오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 사람,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사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때요? 패스오버합니다. 뭐가요?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는 어때요? 죽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가 죽지 않아요? 사람 다 죽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잠깐 잠듭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 어때요? 살포시 잠시 주무시면 돼요. 죽는 게 아닙니다. 왜요? 왜 잠든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에서는 다시 깨어나니까.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잠깐 자고 일어나시면 그동안 그렇죠? 이 땅에서 무거운 짐 지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부대끼고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 아프고 애달팠던 것들 어때요? 그것 때문에 정말 피곤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숨 푹 자고 딱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깨어나요, 우리. 왜요?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요. 뭐예요?
다만 잠들 뿐이라고요. 죽지 않아요. 패소,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월한다고. 죽음이 우리를 유월한다고, 넘어간다고. 잠깐 자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지금 전부 다 어때요? 푹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푹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박해받아 주무시는 분, 그렇죠? 1000년 전에 주무시는 분, 뭐 수백 년 전에 주무시는 분, 뭐 몇십 년 전에 주무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 가운데. 그래서 너무 오래 자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어때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영면하는 영원 속에 지금 가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어때요? 그냥 잠시 잠깐을 느껴질 뿐입니다. 잠시 잠깐 푹 잠들었다가 어때요? 딱 깨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죠. 왜요? 우리는 자러 가는 건데 뭐. 여러분, 잠자리 들어갈 때 무섭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예? 잠자리 들어갈 때 막 어떡하지? 두근두근 떨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눈 감고. 하나도 안 무서워요.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죽음의 사자 우리를 유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드는 것일 뿐, 깨기 위해서, 그렇죠? 일어나기 위해서 잠깐 잠드는 것일 뿐이니까. 자, 오다 여기까지 왔죠? 예.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까우니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이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시는지, 그러면 1장,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1장, 그리고 2장, 그래서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은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는 뭐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은 요한복음이 이렇게 전부 다 어때요? 각각 토막토막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언뜻 보면은. 아니, 지난 시간에 갑자기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 사건이 나오다가 갑자기 2장 이제 뒤로 가니까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나와. 그럼 이거 무슨 관계지? 이거 무슨 상관이지? 이거는 1장하고는 3장은 또 이거 2장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지? 이 연결 고리가 어때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한복음 1장, 2장, 3장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어때요? 별개의 사건으로 별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건 너무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봐서 그래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토막 가지고는 이것은 우리의 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다고. 토막 가지고는 여러분 이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어요. 정말 너무 얕아요. 너무 얕아요.
토막토막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게 다 이어져야지. 언제까지 이유식만 먹고 있을 거예요? 예? 이유식은 신생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자란, 예? 돌 지나거나 뭐 100일 되고 그때부터 이유식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유식을 갖다가 돌 지났지, 2돌 지났지, 3돌 지났지, 계속 이유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유식만 먹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 먹어야죠. 잘하려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다 이게 연결이 돼야지 이게 단단한 음식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거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성년 청결 사건, 별도로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슨 말씀 전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예수님한테 졸르면 됩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다가 성전 청결 사건 딱 나왔어요. 오늘 말씀. 그러면 여기에는 구하라, 두드리라, 예수님께 뭐 하라 막 하다가 갑자기 성전 청결 사건 딱 나온 다음에 또 뭐로 바뀝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 장사하거나 예배당에서 매매하거나 성도들끼리 서로 돈 주고받고 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앞에하고 뒤하고 뭐가 연결돼요? 좀 더 공부하신 목회자나 또는 신학을 전공하시는 연구자들 이렇게 얘기했죠. 성전 청결 사건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에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안 되죠. 여러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린 전부 다 어때요? 청결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 이어져야 되잖아. 이것뿐만 아니라 1, 2, 3장이 전부 다 이어져야 되고 요한복음 21장까지가 뭐예요? 하나로 쫙 이어져야지 이게 진리가 됐죠. 이게 참이 되는 거죠. 1장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2장에서 또 저렇게 나가고 3장에서 또 이렇게 나가고 4장에서 또 저렇게 나가고 이게 뭡니까? 하나의 체계도 없이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다고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없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도 없고 그건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을 시킬 수 없다고요. 단단한 음식이 되지 못한다고요. 이어져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어지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누구시라? 하나님이라. 그렇죠. 똑같아요. 성전 청결 사건도. 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런데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맞구나. 이거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그렇죠? 이게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장도 여기로 전부 다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니고데모 사건이나 수가성 사건도 다 여기로 어때요? 연결이 돼요. 이걸로 전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어때요? 흘러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그런데 어때요? 그 모든 것은 여기로 전부 다 수렴이 된다고요. 모든 결론이 이쪽으로 간다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네. 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시네? 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따를 수 있지, 의지할 수 있지, 맡길 수 있지.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걸고 신뢰할 수 있지.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야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아이고. 그 다음 절입니다. 15절 말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그럼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여 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6월절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은 거의 5배, 5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10만 명 살았던 사람들이 50만 명, 40만 명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북새통이 얼마나 난리였겠습니까? 난리나 이런 난리잖아요. 여러분,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된다고 하면은 갑자기 어떤 절기에 4천만이 더 와서 5천만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난리 날 겁니다. 예루살렘 그 난리통, 이 북새통 엄청난 사람들이 몰립니다. 6월절 되면은. 그렇죠? 그리고 그 6월절이 되면은 성전이 어떻습니까? 성전에 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물론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 전부 다 갖고 옵니다. 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오고 그렇죠? 그렇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돈으로 갖고 와요. 그럼 그 돈을 어때요? 유대 지역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바꿔주는 사람. 그리고 돈 바꿔서 어떡합니까? 재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양을 사든지 소를 사든지. 그래서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어디에요? 성전 안팎으로 그냥 포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이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포진해서 있으니 이게 도대체 성전인지 시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아니겠습니까? 한전하는 사람들 부르는 게 값이. 왜요? 그때가 완전히 대목 중에 대목이잖아요. 엄청나게 떼돈을 벌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 안팎에서 장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니까, 자릿세를 내니까. 그렇죠? 종교 권력하고 상업 권력이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카르텔을 진짜 이루는 거죠. 카르텔. 종교 권력은 상업 권력에 뒤를 봐주고, 상업 권력은 종교 권력에게 뒷돈을 내주고, 오가는 돈이 엄청났을 거예요. 수많은 이권들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부르는 게 값인데. 자릿세 내고도, 자릿세도 어때요? 조금 내지 않고 엄청 더 걷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이분이 남으니까, 남는 장사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됐겠냐고. 아니죠.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이게 그렇게 됐겠죠. 수백 년 동안 결탁된 관계로 공생하며 왔겠죠. 그럼 그것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면은 당연히 어때요? 돈 바꾸고 그리고 소나 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말리겠어요? 그걸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지. 끊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낸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상 없고 쫓아버리고.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제자들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에 구약이죠.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메시아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앞에 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면서 상 없고 뒤집어 버리면서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소굴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뭐라고 표현하세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권한하고 아들의 권한이 어때요? 동등합니다. 아버지의 소유권하고 아들의 소유권이 동등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한 것은 누구의 집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집, 성자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청소를 하든 어질러펴서 집을 더럽히든 그 누가 상관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청소합니다. 대청소, 봄맞이 대청소. 그걸 누가 말리겠냐고요. 자기 집인데 말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지. 예? 주인이 잔치 벌인다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여러 가지, 여러분 어때요? 사다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아니, 당신 집에 잔치 벌린다고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어질러피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 누가 태클 걸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집 청소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하나님식에 가능한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사건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고 그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무서울 것이 없다고요. 뭐 카르텔이건 뭐건 뭐 상업 권력 뒤를 봐주건 종교 권력이 뭐 어떻게 하건 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걸 통하여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고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거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제 니고데모, 이어진 수가성 여인, 이것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나간다고요. 무엇이요? 요한복음 전체가. 요한복음 전체가.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왜요?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유수한 대학, 뭐 하버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서울대학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교훈에 진리가 들어갑니다. 진리가. 예, 교훈에 전부 다 진리가 들어가요. 왜요? 이 대학에서 탐구해서 진리를 밝혀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리의 상아탑에서 우리가 진리를 밝혀내겠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유수한 대학도 진리를 밝혀낸 대학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똑똑히 명백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어때요?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 그 유수한 대학들이 진리를 밝혀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미 밝혀진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다. 성경 진리를.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너무너무 자유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유한 사람들만이 무엇을 이룰 수 있어요? 정의를 이룰 수 있어요. 정의를. 바를 정 옳을 의. 우리 모두가 어때요?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은 정의,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이렇게 들려오는 신문이나 또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보세요. 얼마나 정의로운가요? 예? 택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자유케 된 사람만이 뭐예요?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요. 바로 우리들이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뭐예요?
정의 그 자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의롭게 된 사람이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는 이루어져 가고 세상은 점점점 뒤죽박죽되고 혼돈 속에 빠지고 난리의 법석을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기도 하고 이 세상이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막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없다면은 아마 예수님 금방 오시지 않을까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진짜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5월 향하여서 성큼성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